말세의 현상이 뭐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천국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믿죠. 그 믿음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땅에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갑자기 기쁨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가?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지만 다시 보시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되는 놀라운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심겨지면 절대로 죽지 않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혹시? 어르신들은 아시겠네요. 저는 인터넷 한번 찾아봤더니만 진짜 콩콩할 만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작은 씨앗이 떨어지면 오늘 그 씨앗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눈으로도 보기 힘든 그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 발화되어 성장하면 무려 3m나 자라요. 몇십만 배, 몇백만 배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큼 바로 예수님이 겨자씨가 되어서 말기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5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은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무슨 힌두교가 전 국가의 나라잖아요. 아랍 이슬람권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 마을에 무려 9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여러분 저 아랍권 중동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겨자씨만한 한 분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2사람이 돼요. 2사람이 4사람이 되고 4사람이 8사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기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11명이 전 세계 지금 24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11명이 한 명을 보충해서 12명이 전도하니까 120명이 되어서 여러분 120명이 기도하가
성령 충만이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예언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아가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루에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 12명, 110명, 3,000명, 5,000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셨어요. 당시에 서울인 한양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동강 면에서 죽으셨어요. 창에 찔려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성경을 전해주었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 가운데 나중에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사무엘 마펠이라는 선교사님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때 성경을 받아들고 갔는데 직접 여러분 받지도 못했어요. 선교사님한테.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그 성경책을 대동강변에 뿌리셨어요. 이 성경책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면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광경을 바라봤던 한 사람, 그 성경책을 건졌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책인데 내용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 벽에다가 발랐어요. 한참 그 발라놓고 그 벽지에 있으니까 읽게 되잖아요. 그 읽다 보니까 그 벽지가 읽어가면서 예수 믿기가 희한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복음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전승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영안이 열려보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씨앗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땀이 씨앗이 돼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처럼 내가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지만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점점 더 커져 가는 것이에요. 불신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 읽기 힘든 대목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사람들 이름 막 발음하려면은 저도 목사지만 성경책 읽어도 막 어떨 때는 막 더듬어져요. 참 읽기 대목이 어디죠? 여러분 성경책 중에 여러분 역대하 보면은 역대상 1장을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사람의 족보가 계속 쫙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 44절까지.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계속 족보 이야기예요. 제가 교역자 때, 전에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거기는 했어요. 계속. 교역자리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새벽마다 인도를 하게 됐는데 제 순교 차례에 바로 1장이 딱 걸리는 거예요. 역대상 1장. 성경책 딱 보니까 1장부터 복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이걸로 어떻게 섬겨야 되나? 너무 한심해서 어떻게 하냐 하다가 제가 한번 그냥 읽어봤어요. 계속 설교 어떻게 읽어나.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한번 세어봤어요. 몇 명이나 거기 기록되어 있나. 근데 1장에 무려 193명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역대상 1장 27절을 보세요.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딱 한 절이 그거예요. 아브람 곧 아브람.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인데 28절부터 아브람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어디까지 나가면 9장 44절까지 가요. 한 장에 여러분 190명이니까 쳐도 한 장에 190명이니까 쳐도 1800명에서 1600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셨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가 순종하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 너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민족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장 27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겨자씨처럼 시작하지만,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든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임해요. 10번 화내던 사람이 겨자씨만큼 바뀌어요. 9번 화내기 시작해요.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한 번 기뻐하기 시작해요. 기뻐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진 것 없어도 기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그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2번 기뻐하기 시작해요. 점점 커져가요. 모레 3번 기뻐해요. 그 다음에 5번 기뻐해요. 7번, 8번, 9번 점점 기뻐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하루 한 번 기도해요. 저도 신앙이, 믿음이 없을 때 청년 시절에는 같이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기도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요? 안경을 벗어 주여 잘 먹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괜히 눈 비비면서 신발 끈 푸는 것처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는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던 사람이 이제 아침에 기도합니다. 갑자기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어도 이제 2번,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5분 기도하던 사람이 10분 기도합니다. 10분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하기 시작해요.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한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점점 기도가 커가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커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부터, 또한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또한 나는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기대해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제게 있어요. 또한 제 안에 임할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의 나라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런 믿음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안에 임한 기도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기도로 천국을 심노하시기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천국은 뭐라고요? 심노하는 자일 것이다. 여러분의 임한 기도의 나라, 날마다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깊은 바다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시죠? 진짜죠?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어지려고 주름을 제거하고 복투스를 만드니 의학의 힘을 많이 빌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젊어지려고, 그죠? 오시겠으면 저희 막내 처제가 언니 나와 내가 해줄게. 제가 돈 안 들고 젊어지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표정이 바뀌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성형외과 의사처럼 여러분의 인상을 확 바꿔버려요. 기도하면, 찬송하면, 그러면 기뻐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여,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할 때 왜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소리 지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나라, 의로움으로 바르게 사는 것, 한 번 바르게 실천하고 살면 두 번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다시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를 반죽해요. 그냥 밀가루로 반죽하면 빵을 만들면 빵이 맛이 없잖아요. 그때 넣는 것이 우리가 누릇을 넣잖아요. 누릇을 넣으면 빵이 부풀러 올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작은 누릇, 아주 작은 누릇, 약 40리터, 쉽게 말하면 콜라 1.5리터짜리 100병 한 25개 정도, 한 30개 정도 되겠네요. 30개 정도를 모아놓고 콜라병 큰 병 25개를 모아놓고 작은 노릇을 집어넣으면 그만한 밀가루가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과 같다. 무슨 뜻이죠? 작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작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영화 트랜스포머라고 막 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든가. 그것처럼 확 바뀌는 놀라운 힘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바뀌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다 바뀌셨잖아요. 막 부풀어 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면, 예를 들면 긍정적인 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 수 있어.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이제 그가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툭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누구처럼 자궁에서 갑자기 이 사람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할 수 있어. 될 것 같아. 표정은 안 될 것 같아. 이건 지옥의 표정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그럴 리가 있어. 되지 않을 거야. 기도한다고 돼? 아닐 거야. 인상 쓰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으로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간증을 듣다가 그래 될 것 같아. 맞아. 이런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정인 것입니다. 그 표정을 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으면 누구처럼 나를 보는 사람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변형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한 사람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누룩과 같은 변형을 가진 리더들이 앞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진짜요.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서 4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시작. 대담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풀무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알곡편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값진 봉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함으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지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빚진 그녀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간단하지만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금과 은을 담은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모으면은 이렇게 밭에다 이렇게 묻어놨어요. 감춰놓은 것이죠. 한마디 더 말하면 보물을 땅에 묻었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밭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그 보물 상자에 묻힌 밭을 살까? 왜요? 그 당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아 그 보물 상자가 숨겨진 밭을 살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보물 상자가 숨겨진 밭을 샀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진주가 갖고 싶었어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집을 팔아서 살까? 땅을 팔아서 살다가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 상자와 같고 진주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도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미쳐야 됩니다. 진짜 미쳐야 됩니다. 이렇게 두 분 어르신, 세 분, 우리 권사님, 사모님까지 노고의 몸을 입고 아픈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잖아요. 이게 보통 정성이에요. 요새 텔레비만 틀면 설교 나와요. 솔직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몸 아픈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하신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내가 쓰러질 망정 나는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우리는 좀 미쳐야 돼요. 이상하게 미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까요? 가치를 알면 미칠 수 있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전할 될 만큼 가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여러분 이 천국 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진주 같은 보물, 진주 같은 금과 은과 같은 보물, 그 존재가 누구죠?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여러분 한 영혼을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이 미국의 우리 시애틀에 얼마나 부자가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아마존 있죠. 구글 있죠. 여러분 여기 은행들도 많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웨스트포크하고 그 모든 은행의 돈을 다 모아와도 여러분 한 분과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만큼 소중한 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아니 여러분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낭낭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